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신 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또 4010 프로젝트와 또 카카오톡 총동원 전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욱 폭넓게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해 주옵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함이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힘들지 않게 해 주옵시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고 주의 복음 들고 담대히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할렐루야.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맞추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에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남아내리라. 독사군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에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때가 되면 사막에 나보내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함께 영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는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는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우리 손들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음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말로만 하는 우리 신앙 되지 않게 해주옵시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만난 그때의 감격과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있도록 그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도록 더 뜨거운 열정 가운데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더 뜨거운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주의 아버지 복음 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역사를 부어 주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더럽고 추한 죄를 용서하고 없애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고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도상에 있습니다.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되고 구원의 날이 되고 호련히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깨어 준비하는 시간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세례 요한이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닦고 예배했듯이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며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재림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여온 귀한 동부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담금질하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조명하며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소생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원하면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7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정은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평안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 은혜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나름대로 주의 뜻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였지만 힘과 결심이 약하여 자주 넘어지며 주의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 행동했을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약한 정력을 이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각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치료 중에 있는 교인들에게는 빠른 회복이 치료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역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동북교회가 2024년표 떠나라 가라 복이 되라는 말씀으로 따라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는 카카오 총동원 전도와 401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 교인이 하나가 되어서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장기길 수사 밑에 새 가족들이 주께 나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항상 기뻐하며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비전과 계획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한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환 목사님에게 최고의 성령 충만과 능력을 주시어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성령의 역사하면 호함이 물러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되고 가정과 유익이 회복되게 하시어 하나님을 다스리는 주권자에 인정하는 주님의 나라에 확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는 마을별 모임 그리고 전체 모임 후에 전도하러 나가는 일이 있겠고 3주간 연속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0 프로젝트 오늘 이제 25일째 딱 절반에 왔습니다. 이제 남은 25일 동안 힘을 내셔서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아 세례식 5월 5일 주일에 있겠습니다. 28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바자회 물품 후원 5월 29일까지 사무실에서 받겠습니다. 주월 워십 단원 모집합니다. 천안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순천 여전도회 청년 회원 대회 및 문화잔치가 중앙교회에서 2시에 있겠습니다. 카카오톡 총동원 전도 이번 주간에 우리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들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합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 피택 장로님 2분 이제 장로 고시하고 면접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6월 달에 임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책 잡으실 분들은 25일째 수요일 저녁 본문을 보시고 성경 보시는 분들은 신약 성경 125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데려감과 버려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 오늘 새벽의 말씀과도 좀 연관이 있는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제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오셨지만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그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까지 사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입니다. 이 땅에서 현재적이라는 말이죠.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과 현재성이 같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현재성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절부터 읽었는데 21절 다음에 22절부터 연결된 본문인데, 저는 너무 길어서 좀 앞부분은 이제 잘랐는데, 22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미래성,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거기에 임하려면 예수님의 재림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연결해서 재림과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개를 항상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도상에 있다는 것, 중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은 따라서 지옥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이 천국이냐? 천국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고 사단이 활동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가져오셨기 때문에 이미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다. 그래서 소망하면서 이제 앞으로 달려나가는 삶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재림은 있습니까? 예수님은 재림하십니까? 네,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00번 이상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예배로 부르면 이제 기도를 했지만, 히브리서 9장 26절, 27절, 28절이 이제 마지막 세 절인데, 27절은 잘 알죠,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죽음과 심판을 얘기했는데 그 앞에 26절에는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28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을 딱 이야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초림은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초림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없애신 거죠. 그런데 재림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구원자로서 받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실 거다. 예배로 부르며 읽었던 요한복음 14장도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근데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올 거다.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실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냥 이대로 있으면 되는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세례 요한이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비를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성령과 능력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이 오신다. 예수님 오실 길을 마음을 열고 잘 준비하라고 이제 예비하는 그런 사역을 했었고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분명히 오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면 이 성경은 다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초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재림이 있게 되면 우리가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세상을 떠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재림은 내일이라도 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있다가 맞이하면 되는가? 그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근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아까 히브리서 9장 28절을 말씀드렸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 구원에 관한 용어도 있지만 데려가신다. 이제 구원에 관한 용어인데 근데 대부분 다가 뭐냐면 심판, 멸망한다. 다 죽는다. 이런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정말 더 부해지고 그리고 농촌 지역은 인구가 점점 없어지고 대도시는 인구가 몰리고 이런저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종말이 되었을 때도 재림할 때도 양극화는 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양극화로 딱 나눠져요. 오늘 말씀도 데려가는 사람, 버려두는 사람 딱 나눠져 버립니다. 그래서 데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고 기쁨의 날이 되는 거고 근데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정말 통곡해야 될 날이고 두려움의 날입니다. 이 두 개가 지금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데려감을 당할 것 같습니까? 버려둠을 당할 것 같습니까? 희망사항 말고 예. 자, 오늘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회의 시간입니다.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 기회의 시간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자, 오늘 재림과 관련해서 26절에 인자의 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0절에 인자가 나타난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인데요. 그 때를 다른 때와 견주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을 것이다. 두 가지 때를 더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노아의 때와 같다. 그리고 28절에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근데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어떤 때인지를 잘 봐야 되죠. 그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럴 것이니까. 그럼 이 두 때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죠? 자, 노아의 때를 보시면 27절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노아 당시에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충만했다는 말입니다. 충만했는데 그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뭘 했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 여러분 이게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죠? 그죠?
예,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홍수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또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도 심판을 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게 나쁜 짓이냐? 나쁜 일입니까? 죄 짓는 건가요? 죄 짓는 게 아니죠. 자, 롯의 때도 봅시다. 28절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런데 불과 유황이 비오도 다해서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게 뭐 잘못한 건가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이 일들이 이게 나쁜 일이냐 말이죠. 나쁜 일이 아닌데, 지금 우리도 하고 있는 일인데, 근데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홍수가 나서 물로 심판하고 또 한 번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이와 같대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어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일상적인 삶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한 번은 물로 한 번은 불과 유황으로 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 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는 불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린 베드로후서 3장에 모든 물질들이 불에 의해서 다 풀어질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그 풀어진다는 말이 파괴된다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불에 의해서 다 타집니다. 물질들은. 여러분, 이 예배당 불에 탑니다. 여러분의 집도 다 불에 탑니다. 은행이고 뭐고 다 불에 탑니다. 불이에요, 불. 불로 심판한다는 거죠. 나만 알 게 없습니다. 다 잿더미가 될 겁니다. 분명히 베드로후서 3장에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자,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일들은 인간이 하는 일들이지만 이들이 놓쳐버린 게 있죠. 그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작정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고가 있었죠. 예고가 있었잖아요. 노아가 여러분 방주를 100년 동안 지었습니다. 100년 동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노아가 열심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었다는데 500세 때에 방주 지으라는 말씀을 듣고 600세 홍수가 났기 때문에 저는 100년으로 봅니다. 1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방주를 지은 거잖아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500세 지으라고 하면서 노아야, 이 인간들이 100년 동안 더 죄를 지어가지고 100년 뒤에 내가 심판할 거니까 노아 방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타락 안 했는데, 지금 부패 안 했는데 이제 100년 뒤에 타락할 거니까 홍수 미리 방주 지어놔라, 내가 600세 되면 내가 없애버리려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었다는 거죠. 500세 때 이미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해가지고 방주를 짓는데 걸린 시간이 100년인데 그 100년은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간이지만 사람들에게는 타락하고 부패하는 시간이었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 기회를 날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일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홍수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무슨 홍수야, 홍수는 마른 날에, 이렇게 해서 살다가 저 위를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삶 때문에 이 땅에서 망한다는 겁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때도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롯의 사위들마저도 장인 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길 만큼 그 동성애 문화와 그 타락하고 부패한 문화에 젖어 들어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하나님의 경고 이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시했잖아요. 롯의 아내마저 망한다 그랬는데 가다가 뒤로 돌아봤잖아요. 망한다고 했는데 쟁기를 손에 들고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다. 롯의 아내에게 분명히 살 길을 앞에 걸 줬잖아요. 그럼 쟁기를 잡았으면 앞으로 가야지. 근데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새벽에 그때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어떻게 되냐? 왜 돌아봤냐? 여러분, 그 안에 집안에 물건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31절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그 집 안에 세간이 있으면 자기 물건, 내 생계를 보장해 줄 무엇가가 들어있다면 그 가지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에 불에 망해버린다고. 빨리 도망쳐서 살아야지.
근데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안에 것도 못 가지고 앞으로도 못 가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롯의 때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이렇게 돼서 이게 왜 멸망할 일이야 싶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도 똑같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저 하늘을 주목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매여가지고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집을 한 채 더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모을까? 우리가 여기에 정신 팔고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재림은 이때보다도 훨씬 더 가까워졌는데 재림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낳고 다시 올 거야. 그러고 가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재림은 가까워졌는데 우리가 하늘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 땅에 매여가지고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 첫 번째 롯의 때와 노아의 때는 뭐냐면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닥친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에 그 사람들이 홍수가 나겠어? 뭐 홍수는 무슨 홍수야? 그런데 생각하지 않은 때 홍수가 나버린 거예요. 근데 멸망당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 말씀을 존중하면서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은 노아와 가족들만 하나님께서 살리셨죠.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마시고 뭐 심고 이렇게 사고 팔고 집을 짓고 너무 좋은데 동성애를 즐기면서 너무너무 좋은데 뭐 불가요한 무슨 불가요한이야. 그러다가 이런 갑작스럽게 생각지 않은 때 불가요한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냥 망하는 거예요. 하늘을 대비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일이 갑작스러운 일입니다.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갑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나오지 않지만 이런 도둑처럼 온다 그러잖아요. 도둑처럼. 베드로서 3장에는 도둑처럼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둑처럼 온다는 말은 이런 도둑은 몰래 오잖아요. 근데 도둑처럼 온다는 말은 몰래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구름을 타고 오시기 때문에 몰래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근데 도둑처럼 온다는 말이 뭐냐면 도둑이 온다는 것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도둑이 오면 갑작스러운 일입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언제 여러분들에게 전화해가지고 몇월 며칠 날 밤 몇 시에 집에 갈 테니까 물건 다 내놓고 편하게 자 이런 도둑이 있습니까? 예고하고 오는 도둑은 없어요. 언제 정확히 오겠다고 예고하고 오는 도둑은 없습니다. 근데 재림은 이미 수천 년 동안에 예고 다 돼 있죠. 성경 안에 다 예고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만 모르는 거지. 예수님 온다고 하셨으니까. 도둑이 언제 온다고 정확하게 날짜를 얘기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긴장해서 준비할 겁니다. 오늘 분명히 도둑이 올 거야. 오늘 지나가면 어제 안 하시고 오늘 올지도 몰라. 준비해야 돼. 늘 몽둥이 들고 막 그렇게 준비하고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시는데 정확히 때를 안 가르쳐 놓으니까 오늘 오시겠지. 내일 오시겠지.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도둑보다도 못하게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요. 도둑이 온다면 정말 깨서 준비할 텐데 밤 꼴딱 새면서라도 할 텐데 근데 예수님 재림하신다는데 준비하지 않아요. 뭐 2000년 동안 안 오시는데 오시겠어? 뭐 이런 생각들인 거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때에 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옵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갑자기입니다. 근데 준비한 사람은 도둑이 오면 이제 이놈이 왔구나 하면서 때려잡으면 됩니다. 근데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도둑이 오면 왜 갑자기 도둑이 왔지? 갑자기. 그 당황하는 겁니다. 재림도 준비한 사람에게는 이제 주님이 오셨구나. 이제 주님 맞이해야지. 이렇게 되겠지만 갑자기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올리면서 예수님 재림이 하시면 생각지 않은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구원의 날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날, 이중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양극화로 나눠지니까. 자, 집에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인데 불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베드로후서 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집에 만약에 불이 났다라고 가정을 하고 집에 당장 지금 뛰쳐 들어와서 가지고 나올 게 있다면 지금 빨리 그거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지금도 불 났는데 그거 내려놓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졌을 때 그거 가지러 들어간다니까요. 그거 가지러 들어가요. 그럼 불이 타는 거예요. 집에 불이 나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편하게 하나님 나라 가니까 이제
네, 이런 삶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집에 통장이 있고 막 돈, 현금 들어있고 막 금덩어리 있고 이러면 그 가지고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 나와 본들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불심판하면 그거 가지고 뭐 살 것도 아니잖아요. 천국 그거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천국의 길바닥에 뭐 보도블럭이 금인데 뭐 묶음을 뭐 하러 가져가요? 현금 가져가면 아무 필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어리석게 롯의 아내처럼 돌아볼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무슨 미련이 남아가지고 앞으로 가야 사는데 죽을 때를 쳐다보냔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자꾸 미련이 남을 만한 요소들을 많이 만드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얽어매요. 하나님 나라 못 보게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롯의 아내는 이 땅에 있는 것에 발목이 잡힌 거예요. 자기가 모아놓은 건데 자유롭게 해주는 것 같죠. 그게 잡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못 가게 막아버려요. 묶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좀 나눠주면서 괜히 그 가지러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저 정도는 뭐 불에 타도 돼. 이 정도만 가지고 사세요. 한 사람 가는 사람들 나눠주고 예. 뭐 하려고 뛰쳐 들어갈 만큼 갖다 놓고 살아요. 예. 여러분 은행도 불납니다. 은행도 물질이에요. 불에 다 탑니다, 여러분. 예배당도 타는데 지금 뭐 은행이 문제예요. 다 탑니다, 다 타요. 불과 영으로 다 망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야 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야죠. 자, 그리고 양극화가 나타난다 했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10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딱 양극화 딱 나눠져요. 달란트 남긴 사람, 안 남긴 사람. 그다음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 돌본 사람, 돌보지 않은 사람. 딱 나눠져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다 천국, 이쪽은 다 영벌. 딱 나눠져요. 그것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딱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은 특별히 야고보서와 연결이 되면서 행위를 많이 강조하죠. 다 행위들입니다.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거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주인이 맡겨준 일의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도와주는 거, 여러분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종말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땅에 내 재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자, 근데 재림은 우리 이제 재림에 대해서 늘 궁금하잖아요. 언제 오실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때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나옵니다. 3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밤에 둘이 잠을 잔대요. 뭐 부부가 자든지 뭐 가족들이 자든지 둘이 자겠죠. 둘이 자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대요. 데려감을 당할 사람은 구원 얻는 거고 버려둠을 당할 사람은 심판받는 거예요. 불에 의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절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 아침밥을 하기 위해서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밭에 있는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자, 이게 두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이 부부일 수도 있고 뭐 형제들일 수도 있죠, 그죠? 어쨌든 두 사람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 두 여자, 맷돌을 가는 것은 두 여자예요. 그리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남자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단어가 남자로 되어 있어요. 남자 두 사람입니다. 그러면 남자도 데려감을 당하고 또 남자도 버려둠을 당할 수 있고 여자도 데려감을 당할 수 있고 버려둠을 당할 수 있어요. 남녀 다. 근데 시간이 누워 자는 것은 밤이죠. 맷돌을 가는 것은 아침밥 하는 거예요. 밭에 일하는 건 낮 시간입니다. 아침, 낮, 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래서 지구는 둥글다는 겁니다. 이게 지구가 둥글다는 걸 말해줘요. 예수님이 한 곳에 재림하셨는데 아침, 저녁, 밤이 다 공존할 수 있는 건 지구가 둥글 때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곳에서 아침이든 밤이든 낮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재림을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번개가 번쩍임 같이 인자가 그렇게 임하기 때문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임하기 때문에, 다 공식적으로 가시로 보이는 모습으로 임하기 때문에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밤이든 낮이든 아침이든 상관없이 주님이 오시면 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 재림하실 때 깨어서 준비를,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올지를 안다면 그 바로 한 5분까지 자다가 그 5분 전에 일어나서 준비하면 되잖아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깨어 있는다는 것이 준비하고 있는다는 말인데, 깨어 있는다는 말은 잠을 안 잔다는 말이 아니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면 두 사람이 밤에 누워 있습니다. 잠을 자는데 이 사람 중에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한대요. 근데 물리로 생리적으로 잠을 안 자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는다는 말은 잠을 자더라도, 눈 감고 코를 골면서 자더라도 데려감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깨어 있는다는 말이 잠을 안 자고 있다 이 말이 아닌 거죠.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도움을 좀 받아서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물질들이 다 불에 타서 풀어지게 된다, 파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불로 심판을 당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다 풀에 없어질 텐데, 파괴될 텐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러면서 곧바로 스스로 답을 내립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된대요. 이 거룩한 행실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아나스트레포인데, 아나스트레페, 그러니까 위로 돌아서다 이런 뜻입니다. 아나, 위로, 스트레페, 돌아서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어디를 보고 있다는 거죠? 위로 돌아서야 된다고 하니까 거룩한 행실이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땅을. 여러분, 땅을 보고 있는 것은 거룩한 행실이 아니에요. 위로 돌아서야 돼요. 시선을 위로 바꿔야 돼요. 하늘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위로 바꿔야 돼요. 위로 돌아서야 돼요. 위로. 이게 거룩한 행실입니다.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유세베이아라는 말인데, 유는 잘, 그리고 세베오, 섬기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잘 섬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로 사용되면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 이웃에게 사랑되면 이웃을 잘 섬긴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글로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누가복음 안에서,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누가복음 안에서 이웃을 잘 섬기는 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것을 반분해서 주는 거예요. 부자가 나사로 집 앞에 있는 걸 책임지면 여러분 그게 잘 섬기는 거예요. 경건이에요. 경건은 옷 깔끔하게 입고 머리 기름 바르고 막 폼 잡고 다니고 그게 경건이 아니고 내 집 가까이 있는 가난한 사람 한 명 책임지는 게 경건이에요. 그게 이웃을 유세베이아 잘 섬기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이웃을 섬기라는 말씀이 세례 요한부터 메시지가 선포되잖아요. 너희들 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 줘라. 옷 없는 사람, 먹을 것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왜 너 혼자 독차지하고 독식하냐. 나눠줘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노아처럼, 롯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으니까 홍수가 나도 불이 떨어져도 사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도 불이 떨어졌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위에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위로 돌이키는 거예요.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삼어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래요. 그 시선이 위로 가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걸 바라보래요. 그리고 삼하래요. 내가 저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너무 욕심을 가지고 사니까 이 땅에서 자꾸 집 넓은 데 가려고 그러고 좋은 집에 가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새하늘과 새 땅에 관심 없고 새 예루살렘에 관심 없고 그저 이 땅에서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면 뭐가 좋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뭐 좀 편한 거죠, 그죠? 없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편하게 사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게 자꾸 많아지면 스스로 믿음에서 떠납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돈이 많아지기를 기도하기도 하고 또 사모하기도 하고 욕심내는데 이런 그 탐심은 우상 숭배거든요. 이미 욕심을 부린다는 것은 이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돈이든 뭐든 지위든 뭐 직분이든 자리든 간에 우상 숭배라니까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가지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가 힘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냥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거예요. 돈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돈 많은 건 부자죠. 잘 사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 이제 미리 이제 돈 떨어지면 죽는다. 돈이 없으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안전하다. 자꾸 이런 잘못된 신뢰, 그릇된 안정감을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돈의 종이 되어서 자꾸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죠, 뭐.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물질 주셔서 사는 거지. 자,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 주 앞에서. 그 순결한 신부가 돼야 된다. 그 위에서 떨어지는 불을 피하려면. 심판의 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데려감을 당하는 방법은 순결한 신부가 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면 주 앞에서. 그리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도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후서의 지금 말씀인데요.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게 점이 있고 흠이 있는 사람들, 이 땅에 목을 메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평강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의 날입니다. 심판받는 날이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이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인 사람들은 평강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근데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은 평강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려움의 날인 거예요. 공포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심판이 이제 복음서에 뒤져보면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산을 향해서 저 산이 나한테 좀 무너졌으면 좋겠다. 내가 직접 죽을 수는 없고 저 산이 나한테 좀 넘어져가 내가 그 산에 깔려서 죽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 산이 차라리 나한테 잡아졌으면 좋겠다고. 이거 상상이 안 되잖아요. 무시무시한 날인 거예요. 무시무시한 날입니다.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이 없어야 평강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평강 가운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 평강하게 나올 수 있는 거지. 경찰차를 보면 우리는 왜 그렇게 갑자기 막 두려움이 몰려오고 막 그렇습니까?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찔리니까 그런 거죠. 근데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 경찰이 온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평안한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려면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잘 준비가 되었을 때 그것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슬기로운 처녀들이 평강 가운데 들어갔을 것이고 달란트를 남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이 당당하게 나왔을 것이고 나온 것처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도와준 양편에 속한 사람들처럼 여러분 평강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 더 가까워졌습니다. 정말 더 가까워졌습니다. 성경에 있는 종말의 징조들은 세계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듣고도 그걸 외면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그걸 종말의 징조로 읽을 수 있어야 지진 한 번 날 때
아, 종말이 되겠구나. 그러면 한번 깨어서 기도하고, 그러면 또 준비하는 거고. 쓰나미 한번 몰려오면, 아, 종말이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준비하고, 전쟁 나면,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1년 훨씬 넘었죠? 2년 넘었습니까? 1년이 넘었죠, 그죠? 2월 달에. 그러니까, 전쟁이 났으니까 재림 때가 되고, 전쟁이 난다 했잖아요, 종말 때.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아, 재림이 오시는가 보다. 그럼 깨어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만큼 준비하는 거고. 근데 전쟁이 오든 말든 우리나라에 안 왔으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지내는 사람은 재림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와버리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정말 한 번 한 번의 그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기도로 준비해온 사람은 주님이 오셔도 괜찮은 거예요. 아, 내가 기도로 준비하길 잘했지. 내가 깨있길 잘했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꺼번에 몰아서 안 됩니다, 여러분. 몰아서 하려고 하면 뒤로 돌아보게 돼 있어요. 롯의 아내처럼 뒤로 돌아봅니다. 예. 그래서 서서히 지금부터 여러분 다 이렇게 흘려보내시고 다 이렇게, 그리고 어차피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을 가능성이 많은데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아시는 대로. 뭘 자꾸 욕심을 가지고 자꾸 여기 갖다 넣어놓고 저기 갖다 넣어놓고, 그래서 그 불났다니까요. 불나 다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욕심 부릴 거 없어요. 욕심 부릴 거 없습니다. 예. 지금 지금 있는 거 그만큼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충분히 삽니다. 괜히 우리가 이제 불안하고 염려가 돼서 못 살 것처럼 하니까 그런데 살아요, 여러분. 살아요. 그래서 재림을 잘 준비해서 우리 동부 가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이 예배하신 우리 하늘 집에 가서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찬양 한번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경배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재림이 더디다고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더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이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100년을 기회를 줘도 회개 안 할 사람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이 주님 앞에, 주님이 언제 오더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면서 죄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죄를 해결해야 되지만 또 깨어있는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열심히 남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누구를 생각할까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일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사람은 없어요. 자기 일 하면서 자기를 생각하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해 드릴까? 어떻게 요거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러면 늘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하나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여러분 은퇴를 하고 뭐 퇴직을 했다고 해서 이 땅의 사명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편안하게 먹고 즐기다가 주님 앞에 가자,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사명이 끝나는 날이 죽는 날이에요. 죽는 날은 사명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더 살 수 있는데도 하나님 너 그만 살고 와, 그러면 가는 거예요. 사명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호흡을 할 수 있고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이 땅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퇴하고 나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육체도 연약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똑같은 일을 시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나이에 맞게 하나님 일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선교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나이 들어서 그냥 시간 보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자, 그런 이제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 여전히 내 일을 하다가 이 땅 욕심 부리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 되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제가 이렇게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평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맡겨주신 일에 무관심하고 죄의 죄도 회개하지 않다가 주님 앞에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강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회개하는 모습과 주님 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늘 깨어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4010 프로젝트 이제 절반 남았습니다. 힘을 내서 끝까지 달려가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깨닫고 정말 말할 수 있는,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오늘 기도 한 번만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